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입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설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집중 안 하면 중간에는 집중 안 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좀 안 봐야 돼요. 중간중간 들으면 하나도 몰라요. 자,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요. 그게 한 5장 정도까지, 1장에서 5장 정도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12장까지가 거기 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분배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받은 거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구도예요. 저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네 개의 단락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누어 봅니다. 첫째가 건너는 거예요.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건너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곧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 이전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건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건널까 말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건넜는데 뒤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입성은 굳이 건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로 입성,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더라도 이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땅은 그냥 우리에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어가 취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해도요, 그 집을 내가 얻어내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지만 굳이 우리가 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중에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너 나중에 목회자가 되라,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목회자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대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셔도 저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학의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적합한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력, 공부의 힘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취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도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요, 꿈을 주셔도 여러분이 취하는 과정이 없다면 결코 그 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눔입니다. 취하고 난 뒤에 이제 취했으니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논리 중에 분배가 먼저냐, 소득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살고 있고, 다른 나라들보다 이제 와서는 우리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 먼저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적용될지 몰라도, 성경은 취하고 나누는 것을 기정 순서로 가고 있어요. 없는데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안다면 취한다는 것은 나눔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많이 취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눔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눔이 전제하지 않고 계속 취하기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취해라, 그리고 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그 취하기 위한 너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너희가 다 취하였을 때 이제는 분배한다. 그리고 그 분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정하게 일어났다. 여러분이 많이 얻으시거든, 또 얻는다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시거든, 나눔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내 취함에 걸맞는 나눔을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는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그 분량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나누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나눔은 항상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입니다. 섬김. 내 세대가 기울어갈 때, 저물어갈 때 다음 세대를 이제는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섬겼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의 나이가 되고 나면 내가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어도 이놈에게는 땅을 주고 이놈에게는 기업을 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아이들의 적성이나 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부모처럼 일정 부분 어떤 터에서건 다음 세대를 향한 누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나를 누군가 밀어줬고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취하는 동안에 누군가 많은 부분 나를 밀어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세대를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내 경험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을 수 있도록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서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서는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는 그런 좋은 리더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온전하게 등장하는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이런 구도를 통해서 쭉 이어가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전에는 누가
가나안의 언약의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요, 기가 막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한 40년을 고생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게 저도 막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하나, 왜 모세는 안 데리고 갔을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맛있는 밥, 그다음 해외여행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아쉬움, 애달픔, 그런 게 있어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장례식은 남이 제가 가도 슬퍼요. 그런데 모세는요, 출애굽에서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따라오다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아니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조금 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체력 상태, 그런 기력,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도자로서 아직 손색이 없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에 보면 지도 나와 있죠. 아랫부분에 보면 모압이라는 단어 나오죠. 조금 진한 거 오른쪽 끝에, 그죠? 예.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온통 이 광야를 40년간 돌고 돌아가지고 모압으로 와서 그 다음 느보산, 그 화살표 있죠. 모압 위로 보면 꼭대기에 느보산 있죠. 보입니까? 예.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올라선, 높은 데 올라선 모세에게 분배된 저 꼭대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아주 먼 곳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에브라임 땅이나 므낫세 땅이나 서해까지 유다가 있는 땅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신명기 34장 1에서 7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다 말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런데 뒤에 보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리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요, 하나님이 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듣고요, 그리고 난 뒤에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느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이 지금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주변을 고고학자들이 탐색은 하겠죠.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은 자가 없고 모세의 무덤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어요.
120까지 그 험한 세월을 겪고도 그는 장수하였고, 그 뒤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저도 지금 눈이 흐려가지고 지금 이거 보다가 저거 볼 때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뭘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냐면 지금 이걸 보려고 안경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눈이 흐려진 거죠. 그리고 근데 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멀쩡하고 힘이 있으면 그는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 여태까지 생고생 수고란 수고는 다 한 모세가 굳이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감격하고 펑펑 울었겠어요. 여기 오려고 생을 다 들였는데, 여기 오려고, 이 꼭대기에 오르려고 온 생을 다 들였는데, 그 바로 코앞에서 스톱! 넌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와 거기 갔을 때의 인간의 감격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여기까지, 너의 사명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사명은 누구에게? 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다. 너는 이전 세대, 광야 세대의 지도자이다. 가나안 세대의 지도자는 네가 아니다. 네가 가나안을 넘어가는 순간 가나안 세대의 지도자들의 혼란,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지도자는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는 새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옛 시대는 하나님의 믿음 아래서 살고 난 뒤에 다음 세대를 섬기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그건 새로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정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명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 거두어 가시면요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런 지도자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여호수아는 지금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에게 다 맡기시면 그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불안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가시니까 다른 젊은 목사님이 훨씬 더 확장된 사역을 하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 가셨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선동열이하고 최동원이 없으면 야구 안 되는 줄 알았죠. 그 뒤에 야구선수 유명한 사람 없나요? 있잖아요, 현진이라고. 현진이가 더 유명해요. 다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가요. 예전에 제가 조용필이하고 이선희가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뒤에 가창력 그만한 사람 나올까? 저는 요즘 그 두 사람 노래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요. 왜? 너무 올드해서 안 들어요. 저도 그 사람들 이제는 안 봐요. 같은 세대인데. 왜요? 왜 안 봐요? 왜 안 볼 것 같아요? 내가 박정현으로 갈아탔으니까. 린으로 갈아탔거든요. 제 린 제일 좋아하거든요. 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린은 왜 몰라요? OST에 다 나오는데. 저는 지금 백지영도 지금 들을까 말까 해요. 예? 알리, 에일리 이런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요즘 또 제 최정훈이라고 있어요. 이건 모르지?
잔나비. 알죠? 노래 잘해요. 가사를 얼마나 잘 쓰는데요. 50대의 연애세포가 살아나게 만들어요. 연애하고 싶게 만들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 웃어요? 여러분 왜요? 연애세포 나는 다 죽어야 돼? 한두 개 살아남아 있어도 되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야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사라지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사라진 걸 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장엄하게 사라진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우리도 장엄하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뭘 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서 전투와 분배와 그 다음 지금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자기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곧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져가는 세대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입니까? 믿음의 철학입니다. 믿음의 철학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슴에 기억한 것들을 인생 살면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리더도 어떤 물질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 여호수아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받고 싶은 거 돈밖에 없겠죠. 그럼 그 돈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떠나면서 자녀에게 반드시 그 손에 쥐어줘야 될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안 주면 애들 불행해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제외하고 뭘 주시려고요? 뭐를 주고 싶으세요? 바람에 비옴에 창수에 쓰러지고 무너져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거기에 깔려 죽을 수 있는 그런 거 주시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했다면 상속을 했다면 유업을 상속했다면 오늘은 백성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백성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 땅에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나홀이에요. 그리고 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있을 때? 강 저쪽에. 그러니까 얘들이 살았던 데가 여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여기 똘레똘레 계속 살았단 말이죠. 그의 조상이 뭐 했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모르는 마치 가나안 백성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언약의 백성을 삼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셨는데, 여러분, 저 바깥에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은 게 뭡니까? 그 윗대 조상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게 뭡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윗대의 모세의 세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으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여호수아 이전인 민수기까지가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모세오경이 7절로 요약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 근처에 살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땅을 그렇게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자기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씨가 없이는요 번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전혀 안 낳는다? 그럼 번성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내 씨가 없어. 그럼 여러분 분배 다음에 섬김인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하실 건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땅이 주어지시거든 하나님의 선한 그 씨를 기도하시고 그 이삭과 같은 씨를 인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만드는, 확장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점령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씨예요. 이삭이라는 씨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씨예요. 내가 낳아서 그가 나의 믿음을 상속받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속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게 다 너희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신약이 그래요.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갈 때까지 사람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가 애 많이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많아져서, 그리고 근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난 뒤에는 뭐 해라? 가라. 이제 꽉 찼지? 이 영역으로 이제 부족하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명도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는 자녀들이 다시금 성장하고, 그리고 이 땅을 섬김과 더불어서 파견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씨가 없으면요 소망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기를 안 놓잖아요. 소망 없어요. 이 말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원래 10명 한다는데, 새로운 신자가 없는 교회가 진짜 소망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소망 없는 교회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씨를 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씨, 좋은 신자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좋은 자녀를 주셔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